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적 소화력이 무엇을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 영적 소화력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혹시 치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을 아십니까? 치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치과 의사가 호랑이를 왜 좋아할까? 호랑이 중에서도 뭐한 호랑이? 눈치가 백단이시네. 호랑이 중에서도 이빨 빠진 호랑이를 치과 의사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플란트 하러 와야 됩니다.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호랑이가 또 안 오나, 못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안 오나.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치과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호랑이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치과 의사가 갑자기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떻게 죽는지 아느냐?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야지. 호랑이가 어떻게 죽지? 호랑이가 뭐 밀림의 절대 강자니까 누구한테 물려 죽을 일은 없겠고, 뭐 노화돼서 늙어 죽겠죠? 이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호랑이는 굶어 죽습니다. 호랑이가 굶어 죽는다고? 굶어 죽을 일이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이빨이 빠지면 짐승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잡았다고 할지라도 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씹을 수가 없으니 조각을 낼 수 없고, 혹시 그걸 꼴떡 삼켰다고 할지라도 뭐가 안 됩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소화가 안 돼서 거기서 막혀 죽거나 아예 그걸 삼키지 않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이빨 치료하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사람은 오래 장수하기 때문에 이제는 늙어서 돌아가시는 일보다는 굶어 돌아가실 일이 있는데, 그 치과 의사가 그때는 임플란트가 없었어.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소화력. 여러분, 최근에 소화 안 되신 적 있습니까? 소화가 안 되면 만사가 괜찮습니다. 여기가 막혀버리면 모든 게 굳습니다. 머리 아프고 힘들고 신경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별일이 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별의 일이 다 생기는데 문제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영적으로 꿀떡 소화를 잘 시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소화가 안 돼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안 되니까 더부룩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부정적인 모든 감정의 배후는 뭐냐? 영적인 소화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 소화력을 상실한 가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인하면 또 제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가인이어라. 기억하십니까?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처음 나왔을 때 왜 하필이면 가인일까? 제 눈에는 왜 가인일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본명은 조은심인가 하고,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네가 뜨려면 송가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는 얘기는 단 게 아니라 가인을 잃어버리지 마라. 가인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소화력을 상실해서 신앙에 무너진 사람이고, 신앙에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 창세기 4장 1절 5절에 보면 그의 예배가 거부를 당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중요한 구절이죠.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와 제물은
받으셨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뭐 하지 않았더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으셨고 이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제사와 제물인데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다, 연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진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진심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지내면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해줘야 될 얘기가 뭘까?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많이 드리십시오. 예배 많이 드려야 됩니다 라는 소리보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나하고 진심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서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진심이 아닌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은 고요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존경도 없는데, 나에게 의미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나와 있다면 그건 나를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문득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실한지, 하나님이 절박한지, 하나님 앞에 진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함께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숫자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에 수없이 많은 자랑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알았지만 진심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마음의 교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다? 진심이어야 됩니다. 최선이어야 됩니다. 과부에 두렵던 그 세리의 기둥 뒤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야 됩니다. 진심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갑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업무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자랑하며 떠들었을 때 하나님의 눈길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 여의도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눈빛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고, 난 저 사람을 보고 싶고, 저 사람이 진짜야, 저 사람이 심정이야, 너는 괜찮다, 그런 심령을 갖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눈빛 안에서 그가 내 사람이다 인정받고 살아가야 되는,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은 들어있으나 성경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걸 소화를 시켜야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질 않았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들어야죠. 크리스천은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 이 일이 벌어질까? 사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에게 사인을 줍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화를 내고 분을 토하고 이게 왜 그러냐? 안색이 변하고 낯빛이 변하는 것, 왜 그런 마음, 감정에 휘둘리느냐? 크리스찬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 왔을 때 감정을 내려놓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가인에게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진심이었다면 네가 내 앞에서 낯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느냐?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게 뭐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자와 같이, 초원의 사자의 맹수와 같이 엎드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원하는 것처럼 죄는 너를 원한다. 진심이 아니고 위선적으로 마음에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 가식이 있다면 그런 자를 원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지 않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있는데 누가 찾아다니냐? 죄가 찾아다니죠. 먹이를 노리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 엎드려서 차근차근 다가와서 마침내 죄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는 복종당하지 말고 죄를 밟아서 눌러서 뭐 하는 자가 되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다스리는 자.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10년, 20년 지나가는 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지구에 태어났는데 20살, 30살 되도록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게 삶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항상 죄 앞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시는 존재가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 성숙하고 성장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심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 드리시니까 저는 어머니 따라 하루 종일 아침 예배도, 또 점심 때 어디 가서 성가대 연습할 때 거기 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저녁 예배까지 드려.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학교 때 찬송가를 다 외운 사람. 뭐 하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잘하고 그리고 뭐 성경학교에서 다 잘하고 했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진심이었나? 자신은 못하죠. 찬송을 다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시험에 1등을 하고 뭐 크레파스도 받고 이러고 다녔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이건 아직 멀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무릎을 꿇은 새로운 본 어게인, 그 위에 중생의 성령을 보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통해져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분들에게는 그걸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어야 된다.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기도 형식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 안에 진실되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절대로 형식은 안 됩니다. 절대로 형식은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되고 매너리즘 안 되고 습관 안 되고 그럼 뭐 다 예배 드렸어가 아니고 진정된 기도 하나의 진심, 찬양 하나의 진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실된 마음으로 가슴에 겨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너를 노리는 자가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오라고 막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 야 오늘 한번 빠져. 야 뭐 세월이 젖먹냐? 야 오늘 뭐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혹시 그런 데도 나왔다. 그런 데도 나왔다. 원래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누군가 뒤에서 야 오늘 좀 쉬어라, 너 피곤하잖아, 힘든데 라고 만약에 어떤 죄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 그래 아이 그럴 수 있죠 그랬다면 그 배후에 있는 죄가 어떨 것 같아요? 아 악역이 안 돼. 나는 악역이 안 돼. 아이고 저것도 내가 또 한번 찔렀더니 또
삐져갖고 그냥 주저앉아갖고 그래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기를 원합니까? 누군가 내 뒤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자가 될 때 내 뒤에서 죄가 뭐를 해야 돼? 통곡을 해야지. 아이고 저게 또 내 말 안 듣고 교회 가네. 통곡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뒤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고 서운하게 하는 이런 세력에 뒤에서 내 뒤에서 나를 통곡시켜야 돼요. 쟤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네. 저건 건드려도 소용이 없네.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너를 원해. 너는 뭐 해야 돼? 죄 다스려야 돼. 이게 영적 소활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소활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소활력을 상실하고 감정과 기분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가인의 심정, 제가 이부대로 말했는데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했으면 영화 감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 나한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 고리타문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요 지금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볼 수 없지만 얘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요? 그래요? 내 건 안 받고 얘는 받았다고요? 그래 나는 미워하고 얘는 사랑한다고요? 봅시다. 내가 얘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분노를 두고 아벨에게 야 아벨아 야, 들에 가서 우리 고기 한번 국으로 먹을래 할래? 형 그래 가자. 얼마나 살살 꼬셔나갔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돌을 들어서 아벨을 치지 않습니다. 그때 그 가인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분노와 그 마음속에 있는 소화되지 않은 살기를 가지고 이건 누구를 찍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벨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예배만 받는 거예요? 내 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화가 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있고 환경에 있고 세상에 있고 자신의 경쟁자에 있고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뭘까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내 감정의 분풀이로 누군가를 향하여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왔을 때 가인이 원래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비록 위선이고 가식이고 마음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가인의 평소 행위가 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또 제사 뭐라도 뭐 하나 가져와봐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형식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 했었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 건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자신의 그 선택함이 미래를 만듭니다. 가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사실상 가인에게 너 어디 있냐고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영화 한번 찍읍시다.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니? 라고 말했으면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 팽팽합니다.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벨 어디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속으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비통하고 자신의 저는 죄책감, 열등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부당한 것,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저는 악역은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저는 인간이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가인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가슴이 터지겠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일은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인이 선택한 그게 씨앗이 되어서 그의 삶 속에 저주가 차가오는 것이고,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 땅에 다시는 그 여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어디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를 받아주는 자가 없으니 유리한 자가 될 것이며, 가인이 야훼께 이르되 내 죄벌이 자기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비로소 통곡을 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여러분 죽지 못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주를 받고 최초 살인자가 돼서 이마박에 이놈은 동생을 죽인 놈이다. 모두가 아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피하는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다른 게 저주가 아니겠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차라리 하나님께 돌이켜 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인생이란 오래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래 사는 것도 귀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무슨 사춘기 해서 젊은 패기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란 의미를 가슴에, 삶이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이 삶을 어떻게 나에게 인식시키고 원할 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이어야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어느 단체나 나라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꾼이나 회방꾼이 있죠. 회방꾼. 또 어떤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구경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꾼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 싸움꾼이 많아요.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경꾼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잘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관심이 있어서 애정을 쓰고 진심인 일꾼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느 단체나, 여러분 혹시 사업이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뭘 하려고만 하면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나만 뻔한 건데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뭔가 회방하고 가로막고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싸움꾼입니다. 영적으로 그 상황 속에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게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려 드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고 부정적이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 살이, 분노, 적개심, 이건 다 영적으로 소화를 못 시켜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구경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못 갖고, 그거 내가 하나마나 뭔 관심이 있어? 이건 힘이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을 살면서 어느 단체에 가든지 나라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면 이럴 수 있겠죠. 그거 왜 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 혼자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그냥 구경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일꾼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꾼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일꾼이 많아야 되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평생 100년 한짝 더 살겠습니까? 100년 한짝 살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전공하면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전공하든 끝은 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문학을 했던, 정치학을 했던, 경제학을 했던, 무슨 뭘 하든지 끝에 가면 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한 가지, 신앙은 마지막 끝이 와도 그때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학문으로 전공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대학을 다른 어떤 전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내 전공이 그게 아니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전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전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린 전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도 우리의 전공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소화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덜커덕 소화 안 될 일 안 만나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소화 안 될 일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적 소화력으로 기꺼이 이 십자가조차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한번 보겠는데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배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잡힌다. 그러면 그 배신자를 보통 모르고 배신을 당하죠. 알면 배신 안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솔직히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뭐 슈퍼맨처럼 그냥 이러고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예수 믿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예수님은 뭐 기적만 행하시고 뭐 인간하고는 다르고 이러면 오히려 차라리 뭐 선택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자신이면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신호애락을 같이 겪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가 나의 아픔을 하시고 눈물을 하시고 억울함을 하시고 상처를 하시는,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나를 알고 다가오시죠.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느 성도들이 와갖고 기도 안 해서 그래, 회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느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서 있었더니 한 무리가 와갖고는 기도를 하더니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와서 아이고 회개하고. 물론 진짜 잘못돼서 회개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는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겠나. 그렇게 울어지면 아픈 것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상함을 하고 심지어 배신의 아픔 당 하나님 배신을 당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심령이 괴로운, 예수님이 심령 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괴로운 자의 아픔을 대신 담당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여러분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드라마틱하게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드라마 작가가 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 살아오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입술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놈을 내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소화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야? 하고 말씀하신지 의심하였더라.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요한을 말합니다.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아시겠죠? 야, 뭐야? 물어봐. 요한에게 말하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 액션을 하시죠.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모두가 긴장하여 쳐다보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때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얼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눈을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마주쳤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 마주쳤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죠.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33년 만을 따라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로부터 넌 가짜야, 가짜야 라고 지목당하는 순간 아닙니까?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내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됐고,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들렸는데, 예수님은 이런, 유다 너는 배신의 길로 가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신가 여러분에게 누군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배신하여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뭐 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잖아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자기 생애를 걸어서도 이놈의 자식을 하고 싶잖아요. 이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평생 거기에 모든 걸 쏟다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내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가겠다. 그래야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심지어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 3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니? 이럴 땐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아마 침을 튀며 말했을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주님의 심정도 어떻겠습니까? 믿었던 제자에게 부인을 당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침을 뱉고 맹세를 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 누가 이런 상황이 되면 보복과 복수와 뭔가 분노와 적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으니 예수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갖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심정.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오래됐지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를 찾아오시려면 뭐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복수하러 오거나 아니면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그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사랑하지, 사랑하지. 베드로는 그럴수록 고개를 쳐박고 고개를 쳐박고 고개를 쳐박고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분노가 안 보여요. 적개심이 안 보여요.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너에게 준다. 이건 사실 베드로와 주님과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죄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겠잖아요.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하여, 그런 저를 향하여, 너나 아직 사랑하지? 너나 아직 사랑하지? 너나 사랑하지?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너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조금의 거리라도 있었고 뭔가 마음의 아픔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소화시키고 회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아주 훈훈한 기도원 같죠. 그런데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천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많으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뭘 합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힘듭니까? 죽을 지경일 때, 배고파 죽고 미워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분통 터져 죽겠고 내가 속이 상해 죽겠고, 이런 큰 일을 당하면 이걸 소화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하시옵소서. 왜? 소화가 안 돼. 이 고통과 아픔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을 붙잡고 있으면,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 원대로 안 하면 속이 상하고 막 고통스럽고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이것도 할렐루야, 저것도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할렐루야, 반대가 돼도 할렐루야, 비슷해도 할렐루야. 그러면 속에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신앙의 소화력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내 감정대로 안 될까?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내 계산대로 안 될까? 이렇게 마음 먹으면 덜커덕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원도 좋겠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은 세상에 상처 못 줍니다. 누구도 속에 영적으로 체하도록 나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영적 소화력을 왕성하게 해서 그 어떤 것도 내게 덜커덕 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펄스에 가서 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저한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펄스에 가서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성회 금요일날 재직 임명까지 하고 10시 이제 돼서 딱 담임 목사님실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한 30대 한 중반 넘어가는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순복음 원당교회 있을 때 혹시 손에 사막이 났던 사막이 알지? 그랬더니 저예요. 그런 거예요. 저예요. 가만히 따지니까 28년. 제가 순복음 원당교회 97년도로 기억이 나요. 그때 1부부터 4부까지는 제가 설교를 했어요. 30대니까 7부 예배 가운데. 그런데 4부면 2시 반이거든요. 점심 안 먹고 2시 반에 이제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 가장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역장 한 분이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사무실을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아들에서 기도해 좀 해주십사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아들이요 손에 사마귀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죠. 안 보여주고 제 눈도 안 봐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손에 사마귀가 막 생기더래요. 뭐 옛날에 우리도 사마귀 있었는데 뭐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뭐 메뚜기도 뭐 메뚜기 아니라 잠자리 뭐 하고 뭐 칼로 뭐 별짓 다 했잖아, 하나 이렇게 빼보려고. 근데 얘는 이게 하나가 아니야. 이 양손에 포도알 같이 꽉 찬 거예요. 상상됩니까? 사진 찍어 놨어야 되는데 이 손등에 사마귀가 포도알 같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1학년이네 사춘기가 됐어요. 학교를 갔더니 남녀공학이야. 손가락 이래 누가 옆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이 징그럽다 그러고 아이 저희 막 왕따 시키고. 그 얘가 학교 끝나고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쳐닫고 안 나. 엄마 내 손 왜 이래?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약 먹이고 연고 바르고 주사 맞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을 치료받았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 아이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얘는 이제 중고등부도 안 가. 왜냐면 가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이러고 앉아있고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4부 예배 엄마 따라왔으니 뭐 뭔 기대가 있겠어. 근데 그날따라 뭐 이 구역장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치료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야 예배 끝나고 너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갈래? 올 것 같아. 걔가 안 오죠. 그래서 짜장면 사줄게. 하여튼 그 당시에 짜장면이 특효였어. 너 짜장면 사준다니까 얘가 따라왔어.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도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불만이 자득해. 얼굴이 왔어. 가만히 보니까 이걸 기도한다는 나도 한심한데 한번 보자고 그랬어. 손에 막 사마귀가 이 다들 포도알같이 평생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게 없어지나? 저도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붙잡고 덜컥 큰절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도 안 없어졌어. 그랬더니 얘가 의기양양해서 거봐 나는 못 쳐다보고 자기 엄마한테 괜히 왔다는 표정으로 거봐 막 그래. 그때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너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러지 어떡하겠어요. 미안하다 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 또 와. 그리고 갔어요. 설마 다음 주에 또 오겠어? 예배 끝났더니 와서 기다리고 있어. 또 왔어. 그래서 이리 와봐. 같이. 그때 일주일 동안 손톱을 길렀지. 사마귀를 손가락에 넣고 그냥 하나로 터. 왜냐하면 얘 눈빛이 무서워. 거봐. 자기 엄마 보고서니 하나님 하나라도 터져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밑에서 죽는다고 난리다. 예수님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도 안 없어졌어. 얘는 의기양양. 지가 안 났는데 왜 의기양양하지? 왜 내가 기가 죽지? 그래서 너 다음 주에 또 와. 셋째 주 없어. 넷째 주 다음 주에 또 와. 다섯째 주 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해보자. 다섯째 주 없어. 다음 주에 또 와. 그러면서 저기 다음 주에 또 올라나. 여섯째 주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5번 하고 났더니 이리 와 그냥 기도하자. 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 애 눈빛이 무서우니까 나는.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덜커덕 가슴이 그렇지 한 5번 기도했으면 안 나면 그냥 하나님 안 고쳐시나 그러면 되지. 그걸 뭐 계속 해야 되겠어? 그래서 네 그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얘가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 기도 받고요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마귀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싹 없어졌다고 그랬을 때 누가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놀랐다니까. 정말이요? 이리 와봐. 그랬더니
얘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에 사마귀 자국 있던 빨간 자국만 있고 이 두툴두툴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감사 기도했어. 하나님 기도했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눈빛 났잖아. 보냈어.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왔어. 아니, 났으면 안 와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또 왔어. 그 마음이 불안하지. 내가 제발 됐나?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그 구역자님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얘가 가만히 보니까 손에 있는 건 다 없어졌는데 이 손톱 밑에, 엄지 손톱 밑에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엄마 여기 하나 안 없어졌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왜 다 없어졌는데 그 하나 뭐 좀 낫겠지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5번 기도해 주셔서 다 없어졌는데 이거는 한 번만 기도해도 난대. 얘가 지 입으로 한 번만 기도해도 나니까 엄마 같이 가자 그러더래. 엄마 나 미안해서 못 가. 근데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그 구역자님이 미안해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얘가 가자 그래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다 고쳐주셨는데 혹시 못 보셨는지 여기 손톱 밑에 하나 남았으니까 이것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냈어. 그 다음 주는 안 와요. 그 다음 주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났어. 지역 예배를 딱 갔는데 그 구역자님이 거기서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음식 차린다고 왔다 갔다 하길래 그분한테 조용히 구역자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죠. 뭐가요? 손톱 밑에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작 얘기를 해야지. 나 한 달 동안 그게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혼자 고민했다고. 제가 이 간증을 기도원에서도 하고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 듣고 일본에서 부흥의 초청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이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체험, 기적의 체험을 얘는 하고 살기 때문에 평생 그 아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한 인물 하나 만들어 주실 거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38살이 돼서 퍼스에서 그 제 부흥회를 갔는데 거길 찾아온 거예요. 그 교회 성도라고. 제가 사진 한번 내가 사진을 달라 그래서 사진. 그래갖고 이 김홍서라는 친구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도해 준 친구예요. 근데 지금 38살이 됐어. 가정을 이루고 했는데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호주 펄스에 파스타 재료 만드는 공장의 CEO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가운데 개가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말해야 돼? 그 여자 꼬마 아이를 안고 있는 이분이 이제 그 당시 구역장이야. 이 구역자님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 받으신 분이야, 저분이. 그래갖고는 이제 이분이 우리 홍서가 거기 가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교회 믿음의 일꾼이 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홍서가요 포르쉐 타고 다녀요. 포르쉐가 뭐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속으로 기도해 준 나는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기도받은 쟤는 물론 이제 조금이다마는 어쨌든 제가 흥분을 했어요. 사실은 같이 기도해서 치료받고 간증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28년 지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예요 이러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포스에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17시간을 타고 가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거기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보낸 문자가 있어요.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달라 했더니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배웠던 김홍서입니다. 퍼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실제 뵙고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너무 귀중한 경험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에 가셔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2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꾼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벼스에 있으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던 건 뭐냐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4층에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을 한다고 했는데 우주에 천장을 다 부수고 공사하다가 중단을 시켜놓고 왔거든. 그러니 제가 마음속에 틈만 나면 무슨 기도가 나겠어.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한 이들을 세워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저런 일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사진을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청년부 사진도 있어. 청년부 아이들 기도하는 사람. 이 친구들이 지금은 20대 10대 이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28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저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들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마음 모으고 물질도 모아주고 기도도 모아주면 이들이 잘 자라서 저와 여러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세워진 그 성전에서 믿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 이렇게 성공해서 와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을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 28년 뒤에나 무슨 일 날지를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줬던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저런 그 김홍소 같은 친구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